일주일 내내 웃음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니까 웃으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또 웃는 날, 목요일은 목이 터지도록 웃으며 찬양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얼굴에 웃음을 짓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웃는 날, 또 일요일 주일은 일은 무슨 일? 주의 일을 하면서 웃는 날. 이 매일매일 웃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주일에 한정되는, 주일만 하나님 믿고 그 다른 날은 내 방식대로 사는 삶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거하는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삶이겠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주님을 안다, 친밀하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거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우리가 한번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롭습니까?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1억 있으면 1억만큼의 걱정이 줄고 1억만큼의 부부싸움도 줄어들 것이다. 사실 돈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많이 싸우게 되고, 돈 문제 때문에 짜증나게도 되고, 돈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면 빚 때문에 시달리게 되고, 그럼 사람이 당연히 힘들고 지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리가 너희를, 또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말이고, 간단하면서도 때로는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자유가 없이 좀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만큼 어렵기도 하고, 이 난해한 말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자유가 있는가? 그럼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인가? 진리를 모르는 것인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유치 않은 것인가?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가운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셨는가의 여부죠. 30절, 31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1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뭐죠? 그 말 안에 거하는 삶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좀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삶이고,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매어 살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무언가를 쫓고 그것에 핍박당하며 사는 삶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잡혀 살고 있는가, 자유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영국의 한 신문에 난 기사예요. 30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 전에도 한 이야기 같은데,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어머니가 치과에서 이 치료를 받다가 쇼크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이 아들도 죽어도 치과에 가지 않는 겁니다. 치과에 가면 자기도 엄마처럼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테니스 선수쯤 되면 남달리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치료한다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이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이제 갈등에 빠져들고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치과에 가도 괜찮을까? 근데 치과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가 이빨 치료를 받다가 결국 그의 어머니와 같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뭐에 사로잡혀서 살았는가? 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어느 철도국 직원이 실수로 냉장고 화차에 갇히게 됐는데 자기가 냉장칸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동사할까봐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죽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냉장칸이 이미 고장이 나서 13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선선한 온도였고 공기도 충분히 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만한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죽었을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냉장 칸에 써있는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글을 쓰고 죽은 거예요.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이제 이 냉장 칸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걸 보면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념. 그것 자체가 우리를 잡고 흔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신념과 나의 믿음이 옳은 것일까? 저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저것이 나를 행복해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나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것이고 뭐 어떤 이런 믿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과 신념은 세상이 주기도 하고 어릴 때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늘 싸우는 것을 보았다라면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돈을 가지고 나이가 나중에 이룰 가정은 절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가 돼버린다면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슬로건, 믿음, 신념 이런 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과연 옳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테니스 선수나 냉장칸에서 죽은 사람이나 아둔해 보이지만 결국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믿음과 신념 그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 간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의 체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생각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일들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대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의 집을 허물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집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전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생각의 집을 고쳐서 쓰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50살이라고 그러면 50년 동안 내가 지은 집인데 그 생각의 집을 하루아침에 안녕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집을 수리해서 쓰려고 해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집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땜질을 해가지고 또 그걸 지켜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 집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의 집으로 우리가 이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의 새로운 집으로 이제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한다. 믿는다가 거한다가 된다라는 건 굉장한 차이예요. 이 믿는다의 목적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 믿는다의 대상은 언제든지 내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되죠. 하지만 거한다라는 말이 돼버리면 믿는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자유하기 위해서는 옛집을 부수고 나와야 되는 거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새 집에 거해야 되는 거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집에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멈추고 그것이 결론 지어져서 그것이 결론이다라고 믿어지는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건 거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할 때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냥 스쳐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아멘,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뭔가 그 생각과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예배당을 떠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내 과거의 생각에, 판단에 그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게 과연 거한다라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걱정거리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자생적으로 계속 생산해내는 두려움과 내 시나리오들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될 거고, 내가 또 걱정하고 내가 또 만들어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걱정거리는 계속 나오게 됐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경상도의 어느 산골 시골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쳤대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근심하던 중에 어느 수요 예배 때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서울로 그 담임 전도사님이 올라가셨다가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겨우 한글을 깨우친 장로님이 성경 한 절을 읽고 짧게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전도사님이 하시던 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편 23편 1절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겨우 한글을 띄었으니까 글 읽기가 익숙치 않은 분이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고 나니까 이게 평상시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읽었으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장하게 설교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목을 잘라도 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하모 내도 이 뭐 설교가 근사한 언어가 아니고 말씀도 근사하게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어려운 일로 눌려있던 그 예배당이 그 순식간에 밝아지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믿는다가 아니라 거하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이 하도 많다, 두려움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단계에서 거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도전이죠,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의 핵심 문장 중에 이런 게 나와요. 6장 53절부터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6절이 결국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결국 오병이어의 말씀을 또 기적을 보여주시다가 이 성찬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늘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거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내가 도덕적이어야, 내가 거룩해야, 내가 모든 것에 완벽해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리라, 거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수준이나 내가 좀 근사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깜냥이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해 주신다, 오길 원하신다, 살아주기 원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근사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죽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괜찮은 사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열어드리는 것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도 나의 생각에 옛 집들이 견고하고 내가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고 내가 쓰러지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 그러면서 진리를 맛보게 되는 것. 내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감격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라는 것의 목적가 뭐예요? 결국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알고 경험하게 되리라.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 찾아오시겠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알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국 그들과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 제자들과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순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가지지만 포도나무에 어떻게든 매달려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삶이 너무 힘들면 난 마치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미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신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해변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만든 수영장이 있다. 나는 2살 된 아들, 그 벤자민이라는 아들이 그 경사를 따라 풀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 녀석이 본능적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녀석은 물이 점점 깊어지자 내 손을 더 힘껏 붙잡았다. 그러나 2살 된 아이가 붙잡는 힘은 알다시피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곧 더 깊어지니 그 녀석이 내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녀석의 손을 붙잡는 형태로 바뀌었다. 분명히 그 녀석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녀석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녀석은 절대로 안전한 것이다. 그럴 경우는 그 녀석이 내 손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 우리가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포도나무를 잡는 힘보다 포도나무가 나를 잡고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벤자민이라는 이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걔의 능력과 걔의 힘으로 어떻게 더 깊은 물에 들어갈 때 그걸 잡고 있겠어요? 그 아이의 힘은 뻔한데 결국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해당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고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능력 있는 것이지 가지의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리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는 게 뭐 근사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성공해서 뭐 강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의 모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니까.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위대하고 거창하고 근사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거,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꿩을 키우는 곳에 갔었대요. 참으로 신기했대요. 분명히 꿩이면 날아다닐 텐데 날지 못하고 먹이만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리라고는 산기슭에 뺑 둘러 쳐놓은 가로막, 망이 전부였어요. 하늘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꿩은 얼마든지 날아다니니까 날아서 도망갈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면서 먹이를 주워 먹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그 이유를 키우고 있는 목사님한테 이 이유를 들었죠. 뭐냐면 방법은 꿩 머리에다가 작은 갓을 씌우는 거예요. 머리 부분의 양쪽 눈이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놓은 이 작은 갓 때문에 꿩이 날 시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였다라는 거죠. 꿩이 원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고 하늘을 봐야 날 수 있는 새인데 하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멋지게 하늘을 날아가서 비상할 수 있는데 머리에 씌워놓은 갓 하나 때문에 꼼짝없이 땅만 보고 먹이만 주워 먹고 살다가 이게 꿩 샤브샤브나 돼서 잡혀 먹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더더욱 이 꿩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이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게 되면 나는 영락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에 gat 하나 씌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나를 싫어할까요? 나를 두려워할까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두려운 거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죠?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 합니까? 뭐라고 하죠?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거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거해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는 손만 내밀면 된다는 게 항상 그 손을 내밀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고 나중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마쳤지만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다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거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쓱쓱쓱 지나갈 게 아니라 과연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거한다라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거하려고만 하면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만 하면 그곳에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은 간단해요.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말하면 거하는 거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께 손을 내미는 삶. 그것이 결국은 자유케 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말 하면 종이 마치 노예니까 이게 뭐 굉장히 속박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역설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김동원 목사님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고 그 답을 위한 식이 있고 길이 있는 법이다.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며 살아왔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그런 때가 나에게도 당연히 정말 당연히 있었다. 어느 주일 새벽 너무나 화나고 분한 일로 몇 시간 앞둔 설교가 가닥도 잡히지 않아서 피가 말랐던 그 시간 밑도 끝도 없이 속에서 터져나온 찬송가 하나가 있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 가사가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다. 그 피가 마르던 시간에 떠오른 생각,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속상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이런 일 때문에 죽고 말았다면 벌써 죽어버리는 것이 맞지.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일로 힘들고 이렇게 속상하다라는 건 과거에 그때 그 깜깜하고 막막했던 일이 다 지나가고 해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던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고 이겨낼 기가 막히고 족한 은혜를 주셨었구나.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 마음과 가슴을 치고 마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드디어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보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소생되는 에스겔의 이야기처럼 그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홍수처럼 그래서 내가 모두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 소생되는 기적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그 후로도 나의 삶은 여전히 때로는 주기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때의 은혜의 체험과 경험 때문에 나는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형통일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분이 글을 썼어요. 이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이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그래도 버텨오고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어려움이 더 닥치면 닥칠수록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어려움에 불을 끄려고 혼자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가 내 모든 삶의 두려움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찬양하고 찬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게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버지 곁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못나서 아버지 곁에 가는 거고, 못나서 아버지 곁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돈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아버지 앞에 아쉬워서 아버지 손 잡겠다고 나가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가는 일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아버지 손을 잡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과거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왔었고 앞으로의 삶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 그 확신, 은혜,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때로는 물질적인 환난 때문에 자유보다는 구속을, 자유보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대로 알고 계시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행동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습니다. 차라리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기 원하고 아빠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와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내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